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도소하고 수도원하고 비슷한 점들이 참 많이 있다. 이 교도소와 수도원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일단 문 자체가 아주 육중하다. 그리고 담이 참 높다. 그런 점은 참 비슷하다. 그리고 거기서 먹는 음식도 수도원에서도 상당히 절제하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먹는 그 음식도 비슷하고, 또 생활 규칙도 아주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다. 교도소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곳이고, 또 수도원은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가득한 곳이다. 그런 어떤 글을 이제 써놨습니다. 그럼 그렇죠. 교도소는요, 거기에 있는 죄수들은 자기는 죄가 없는데, 혹 죄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억울하게 재수 없어서 난 여기에 잡혀온 사람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수도사들은요,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런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조용하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같이 순례할 수 있는 좋은 동료들을 주신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도소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곳이고, 수도원은 기도와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곳이다. 여러분들, 이게 거꾸로 된다면, 만약에 교도소에 감사와 어떤 찬송이 가득하다면 그게 이제 수도원이 되는 거죠. 근데 겉모습은 수도원인데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그게 이제 교도소가 되는 거죠. 그럼 그 글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그 의미가 뭡니까? 결국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 만드는 것은 결코 환경에 달려 있지 않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지, 결코 환경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놓아도,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놓아도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딜 갖다 놓아도 천국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지옥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럼 빌립보가 어디입니까?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그 첫 성이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죠. 원래 그 바울의 계획이 뭐였어요?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원래 바울의 계획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으시고 그 복음 전도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어느 쪽으로 트시냐면 유럽을 향해서 트시죠. 그래서 무시아까지 와가지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시아가 아니라 저 유럽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그 유럽 첫 그 관문이 뭐냐면 이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바울이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요정이죠. 아주 강력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치는 그런 어떤 요정이 바울이 이게 전도하러 갈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계속 방해를 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요정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죠. 근데 쫓아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이제 가져오는데, 그 귀신 들린 요정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 주인들이 자기 이익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 관리들이 그 고소를 받고 출동해서 무조건 바울을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어떻게 해요? 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옷을 벗기고 매로 많이 쳤다고 합니다. 여기 매로 많이 쳤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채찍을 갖고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사도 바울과 그다음에 실라를 이렇게 채찍으로 때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깊은 감옥에 가둔 거죠. 이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감옥을 보면 세 종류의 감옥이 있는데, 일단 그 햇빛이 잘 통하고 통풍이 잘 되는 외옥이라는 그런 감옥이 있어요. 이 감옥은 그래도 있을만 합니다.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이 잘 통하니까. 또 하나는 어떤 감옥이 있었냐면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그다음에
바람도, 이 통풍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감옥이 있는데 그걸 내옥이라고 그래요. 거기 있으면요, 저절로 이게 피부병이 생길 정도로 아주 안 좋은 그런 환경이죠. 또 하나는 이제 사형수들만이 갇혀 있는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혀 있냐면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통풍이 안 되는 내옥이라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럼 가끔 가다가 옛날 그 노무아 시대 그 영화를 보면 죄수들이 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 이 TV를 통해서 볼 때가 있죠. 이 양쪽 벽에 있다면 이 손이 어떻게 해요? 이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이 벽에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이 발은 착구가 채워가지고 딱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거 여러분들 영화에서 봤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햇빛도 안 통하고 통풍도 안 되는 그 감옥에 수없이 많은 채찍을 맞고 정말 아마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몸으로 양손과 양발이 착구에 박혀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갇혀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참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자기들은 죄가 없는데 한 일이라는 것은 귀신 들려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던 그 여자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이 좋은 일 한 것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끌려가고 아니 끌려갔으면 조사를 받았으면 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하면 금방 풀려날 수 있는데 웬일인지 이 로마 관리들이 조사도 안 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옷을 벗기고 무조건 채찍으로 후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때릴 만큼 때린 다음에 그냥 감옥에 쳐놓는 거예요. 양손과 양발, 착구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감옥 안에 쳐놓고 있는 거죠.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이 나기도 하고 억울하고 막 황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막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소리쳐가지고 이 담당자 빨리 오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노마 시민권, 그럼 노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그렇게 대우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노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우를 전혀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따위 짓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조사도 안 해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매로 이렇게 채찍으로 때릴 수 있고 나를 이렇게 깊은 감옥에 가둘 수 있느냐.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너희 상관부터 목 다 잘라겠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무고하게 고소한 너희들 내가 다 잡아놓겠다.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세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보면 한밤중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 한밤중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 그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 정말 한밤중인 그런 시간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이 한밤중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다 빠져가지고 깊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상태, 그걸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밤중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했다.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했다는 말 우리가 이해는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니까. 근데 찬송했다 이게 쉽게 안 다가올 수가 있어요. 여기 찬송했다는 말을 원어로 그냥 그대로 풀이하면 찬미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찬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미와 감사가 이 감옥을 수돈으로 바뀌는 거죠. 지옥 같은 환경을 천국같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것이 감당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요 신앙의 힘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존재의 힘을 볼 수 있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그런 존재에게서 나오는 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요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어디를 갖다 놔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어디를 갖다 놔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은요 절대 불편함이나 원망이나 불평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그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바울의 모습 더 돋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환경에서
기도하는 건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감사하는 것은 바울의 모습을 더 돋보이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보면 그 주인공이 정말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모함이나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공에게 다가온 그 억울한 일, 그 모함, 힘들고 고난되는 그런 일들은 이 주인공을 어떻게 해요? 더 낙담시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주인공의 그 고결한 인격, 그 진실된 인격을 더 확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에게도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거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돋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감추었던 진주를 끄집어내는 것처럼 더 찬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사람됨을 확 드러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고난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고 감사했더니 거기 있는 제수들이 다 뭐 했다고요? 들었더라,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들었다는 말은 이게 기도하는 소리, 뭐 찬미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니까 그냥 이 귀로, 청각적인 귀로 들어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 정확하게 번역하면 경청했다는 거예요. 경청. 아주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럼 그 감옥에는 아마 바울처럼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이 없잖아 있을지도 몰라요. 바울처럼 매를 아주 신나게 맞고 아주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루 종일 고문당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저녁에 잠 좀 자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그냥 시끄러운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막 기도하는 소리, 찬미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는 소리가 막 들려서 잠을 깼는데 그 사람들 얼마든지 뭐 화를 내고 신경질 낼 수 있죠. 아니, 이 시간에 어떤 놈이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거기 있는 제수들이 다 들었다고 그래요. 제수들이 다 경청했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거기 있는 제수들의 마음을 이미 감동시킨 거죠. 그러나 거기 있는 제수들이 볼 때, 들을 때 자기들이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잡혀와 가지고 매 실컷 맞고 온몸은 피투성이게 된 채로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인데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는 원망과 불평의 그런 어떤 표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정말 그 얼굴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딱 볼 때 그들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경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어떻게 보면 고난은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일 잘 풀릴 때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고난에 한번 딱 들어가 봐야지 내가 갖고 있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딱 드러나고 그 자기도 알게 되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알게 되어져요. 근데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이 진짜다, 그게 드러나면요, 사람들은 진짜의 말에 경청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가짜 신앙이 아니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은 진짜 신이야. 그렇게 어떻게 인정을 하게 해주고 그 진짜의 그런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 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다 보니까 집집마다 애완견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글을 봤는데 이 강아지는 주인이 10번 주인이 10번 잘못했다가도 한 번 강아지한테 잘해주면요, 이 강아지는 한 번 잘해준 그것 때문에 주인을 따르고 주인한테 순종을 한대요. 근데 고양이는 반대예요. 주인이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혹시 이렇게 서운하게 해주면 그 한 번 서운하게 해준 거, 그 섭섭하게 해준 거 그 하나 때문에 등을 돌리고 토라지는 거, 그게 고양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람들 보면 고양이보다는 뭘 많이 키워요? 그래서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 게 아닌가, 개를 많이 키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신자일까요? 강아지 신자일까요? 아니면 고양이 신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정말 고양이처럼요, 잘해줄 때만 따르고 조금 섭섭하고 서운한 일이 있으면
그동안 베풀었던 은혜 싹 잊어버리고 그 어떻게 해요? 싹 이렇게 등을 돌리는, 그건 이제 얕은 감사의 수준이죠. 그러나 강아지처럼 정말 내게 베풀어준 그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혹시 몇 번 섭섭하고 서운하게 해준 일이 생겨도 그 주인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깊은 감사의 수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바울은요, 깊은 감사의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깊은 감사의 수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 갖다 놔도 감사가 체질화된 그 사람,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감사의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배은망덕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 놔둬도 자라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계속해서 길러야 자라날 수 있다. 그렇죠. 원망과 불평은요, 교육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요, 원망거리, 불평거리 찾아보려면 600가지가 넘는다. 제가 늘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죠. 600가지,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은 누가 교육하지 않아도, 우리가 내가 원망해야지, 내가 불평해야지 다짐하고 결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원망, 불평 흘러나와요. 근데 감사는 절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낙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어떻게 해요? 잘 가꾸고 훈련이 돼야지만, 인격의 그 정원을 잘 가꿀 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감사가 체질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찬송했다고 했죠. 찬송이 뭐라고 했어요? 찬미하고 감사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럼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고 감사했는데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찬미하고 감사하기 전에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 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뭐 했대요? 기도했다. 그렇죠. 찬미하고 감사했다는 말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럼 이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찬미가 터지고 감사가 터졌다는 거예요. 시작은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시작은 기도로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찬미가 나오고 감사가 뒤따라 나오는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요, 성경에서 보면 기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항상 두 가지 요소가 같이 갑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소, 그 한 가지 요소는 뭐냐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아뢰는 간구의 요소가 있어요. 기도에는, 성경의 모든 기도를 보면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간구의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이 기도에는 무슨 요소가 있는가 하면 그 상황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요소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상황과 환경을 아뢰는 간구의 요소, 그리고 그 상황을 향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 요소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고 했는데 아마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도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 증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막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우리가 아시아로 가지 않고 이렇게 유럽으로 건너왔는데, 건너와서 귀신 들려 고생하는 그 여자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이렇게 잡혀오게 되고 그냥 조사도 못 받고 이렇게 매도 실컷 맞게 되고 이렇게 깊은 감옥에 갇혀있게 되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처한 그런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분명히 아뢰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갑니까?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그런데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셔서 여기 왔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되고 왜 조사도 못 받고 이렇게 매맞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어야 되는지, 이 도대체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환경에 있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향한,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그 문제를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전에 깨닫지 못한 것들이 깨닫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제 빌립보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유럽 복음화를 이제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게도의 큰 지역, 데살로니가, 고린도, 베레아부터 해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쫙 증거하고 나서 다시 아시아로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 빌립보를 필두로 해서 복음이 이제 증거되기 시작해야 되는데 마귀가 그걸 알고 처음부터 이걸 마귀가 방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요정이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하고, 또 그 요정을 고쳐줬는데 주인들이 그냥 고소해서 고발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 로마 군병들이 그냥 조사만 좀 몇 마디 해봤으면 우리 금방 풀려나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옷 벗기고 실컷 때린 다음에 무조건 감옥에 가두고, 이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마귀의 공격이구나.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그 사람들이 좀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귀신 들린 여정뿐만 아니라 그 주인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병들 하나하나가 불쌍한 마음, 축인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시각으로 그 상황을 보면서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왜 여기에 보냈는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지금 이 바울과 실레는 여행하기 위해서 지금 빌립보 도시에 온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안일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이 도시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어두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그렇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여기 왔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자기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은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고난의 영광에 지금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영광의 자리에 자기들이 있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감사가 막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찬미가 터지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독립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립군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떠돌이 거지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때도 있고요. 정말 궁핍한 그런 생활을 할 때도 있고, 토굴에 숨어서 막 지내기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받다가 막 죽기도 하고, 그죠? 온갖 그런 어떤 모욕과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독립군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온갖 모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독립군들에게 상처가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처가 아니라 뭐이건? 영광이에요, 영광.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받는 거, 그 영광이고 훈장이란 말이에요, 훈장. 바울이 말이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받는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동참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바울이 뭘 또 깨닫냐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지는 거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빌립보의 도시에 보냈을 때, 그리고 어떻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하고 그를 고치고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조사도 못 받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여기도 분명히 지금 내가 알 수 없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다. 그걸 믿은 거죠. 그때는 바울이 왜 거기에 들어갔는지 몰랐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누가 믿게 되어져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이 믿잖아요. 간수가 믿고 그의 가족들이 세례받고 예수님 믿게 되어져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추적인 그런 역할들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매 맞았을 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해서 앞으로 빌립보 교회를 이제 감독들과 집사들과 성도들이 세워질 그런 든든한 교회로 세우는데 기둥과 같은 역할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바울이 그걸 믿은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그걸 믿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고 찬미가 터져 나오는 거죠. 이런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런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는 기도를 하는 사람, 이 기도의 사람들이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어딜 갖다 놔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어딜 갖다 놔도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도 어떤 기도에? 간구의 기도만 드리면 안 되고 그 상황을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될 때 이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이런 상황 속 한밤중과 같은 그런 상황,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한밤중과 같은 이런 상황에도 찬미가 터져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라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전천후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의 기쁨.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이 세 가지. 여러분, 세 가지는 한 세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의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기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이 세트예요. 이거 하나.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럼 기쁨. 가운데 뭐가 있어요? 중앙에 기도. 그다음에 끝에 뭐가 있어요? 감사. 중앙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중앙에 기도. 기도에 따라서 앞에 있는 기쁨과 뒤에 있는 감사가 좌우되는 거예요. 기도가 건강한 사람들은요, 기쁨도 건강하고 감사도 건강한 겁니다. 기도가 병들어 있으면 기쁨도 병들어 있고 감사도 병들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도 풍성하고요, 감사도 풍성합니다. 기도가 적은 사람들은 기쁨도 적어요, 감사도 적어요.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기쁨도 살아있고 감사도 살아있어요. 기도가 죽어있는 사람은 기쁨도 죽어있고 감사도 죽어있습니다. 기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은 무시로 기뻐하고 무시로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간간히 어쩌다가 기도하는 사람은 간간히 어쩌다가 기뻐하고 어쩌다가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어딜 갖다 놔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의 체질이 되기 원한다면 먼저 무슨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어딜 갖다 놔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간구의 요소, 주의 음성을 깨닫는 그런 요소,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사람은 훈련으로 된다고 했죠. 그게 첫 번째 훈련이고, 두 번째 훈련은 또 뭐냐? 우리 감사가 체질화되고자 원한다면 이제 감정이 아닌 생각으로 반응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전 바울과 실라가 평소에 이런 훈련들을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이렇게 터져 나온 거지, 이런 훈련이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상시 바울의 삶과 실라의 삶이 이런 훈련들이 철저하게 돼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어떤 자극이 와도 그냥 이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데는 그런 감정대로 팍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먼저 거치고 생각의 힘을 통해서 그 어떤 반응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생각에 따라 반응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렇죠. 살다 보면 정말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일으키는 사건들 많이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모함을 받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도 않고 자식들이 내 기대대로 자라주지 않을 때, 직장 생활하는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상사로부터 불공평한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승진해서 탈락됐을 때,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사는데 난 계속 어려운데 저 악하게 사는 인간들 보니까 너무 잘 되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볼 때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더 작게는요, 난 바빠가지고 열심히 막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자꾸 이 다른 차들이 앞에서 막 끼어들어요. 나는 그래도 바빠도 그냥 차선 지키려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다른 차들이 앞에 끼어들 때 막 속에서 막 안침이 듭니까? 그리고 꼭 바쁠 때는 그렇죠. 신호등도 탁탁 걸려요. 옛날에는 잘 뚫리던 신호등도 탁탁 걸려가지고 막 그때 막 이 안에서 어떻게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마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그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이제 동물과 같은 그런 삶이죠. 그럼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예요? 생각하면서 반응하면 그건 사람이고,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탁탁 반응하면 그건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영어 단어에 보면 네 액션이라는 단어가 있고 리스판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네 액션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네 액션이라는 단어는 그냥 어떤 자극이 오면 그냥 감정적으로 동물처럼 탁 반응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예요. 리스폰스라는 그 단어는 뭐예요? 어떤 자극이 오고 어떤 환경에 들어갔을 때 그냥 감정적으로 툭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먼저 거치는 겁니다. 생각의 힘에 컨트롤을 받아가지고 생각을 따라서 반응하는 게 이제 리스폰스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깊은 사람이냐 얕은 사람이냐,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동물과 같은 사람이냐,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어떤 환경에 들어갔을 때 감정적으로 툭 반응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생각을 거쳐서 생각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걸 늘 의식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자극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감정적으로 확 반응하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거치셔서 생각의 힘의 컨트롤을 받아가지고, 물론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죠. 그 생각은 문제의 어떤 중심적인 것을 보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은 정말 믿음의 생각이 되고 긍정적인 생각이 돼야 되고 가능성을 중시해주는 그런 생각이 돼야 되죠. 그런 생각을 거쳐가지고 반응을 할 때 내가 수준 높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기도를 훈련하고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생각으로 반응하는 그런 훈련에서 감사의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26절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들, 이렇게 지진이 나고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는, 이걸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감사를 하시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감사의 표현을,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도, 야, 오늘도 너 눈 떠가지고 이렇게 건강해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너 참 고맙다, 감사하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감사를 많이 좀 표현하시고,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많이 표현하세요.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하는 나 자신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감사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통로로 해서 그들이 바꾸어지는 그런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 그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충격 때문에 할 말을 잃고 입을 콱 다물고 밥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마음속에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 병에 걸린 것은 개척교회 하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 남편 때문에 그렇고 성도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이 병에 걸린 거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막 원망과 불평이 밀려오고, 남편에 대한 원망, 또 그 성도들에 대한 그런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확대가 되느냐?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고생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병을 허락할 수 있냐 하면서 하나님에게까지도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어떻게 막 퍼져나간 거죠. 남편이 옆에서 위로를 해줘도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격려를 하고 설득을 해도 듣지 않아요. 남편이 고민하다가 나중에 학교에 일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가서 일을 보다가 학장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 문제를 갖고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학장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집에 돌아가실 때 그냥 가지 말고 예쁜 노트 한 권을 좀 사갖고 가시라고. 예쁜 노트 한 권 사갖고 가서 사모님한테 그걸 주면서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라고. 오늘부터 작고 사소한 일 괜찮으니까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감사거리가 있으면 매일 한 2가지, 3가지씩 꼭 한번 적어 나가보라고 그걸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집에 와가지고요, 예쁜 노트 사갖고 와서 그걸 주면서, 여보, 좀 작고 사소한 일도 괜찮으니까 매일매일 살면서 감사거리 있으면 한 2가지, 3가지 한번 적어보라고 하고 그 노트를 적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어떻게 해요? 감사는 무슨 감사하면서 그 노트를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더 신경질 나는 거죠. 그래서 집어 던지고 안 했는데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 그래 한번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한번 감사거리를 적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작고 사소한 일을 이제 감사거리들을 하나씩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적어 나가면서 그 사모님이 깨달는 게 뭐냐면 의외로 자기 주변에 감사거리가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기 주변에 감사를 표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내가 죽기 전에 이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감사의 말을 꼭 내가 전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성도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 성도들 생각하면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그런 성도들만 기억됐는데 그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일하고 얼마나 헌신되게 봉사했는지 그것들이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의 수고와 충성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것도 이제 하나하나 적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성도들에 대한 미움, 원망과 불평이 하나씩 마음속에서 제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자기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 간간히 느꼈던 통증이 깨끗하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실합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놀라웠게 말기 위암이 깨끗하게 낫게 됐다는 그런 판정을 병원으로부터 받은 거죠. 저는 이 간증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렇구나. 암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질 수도 있구나. 이 스트레스와 분노, 이 상처, 이 억울함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그런 것들 때문에 없어지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감사하니까 몸 안에 모든 기능들이 다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면역력이 더 강해지는 거죠. 감사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감사를 회복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감사를 하시고요. 내 자신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향해서 자꾸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우리 1년의 절기 중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감사를 평소에 늘 해야 되지만 1년에 한 번 이런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삶을 한번 뒤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 감사의 수준, 내가 강아지 수준에 감사했는가, 깊은 수준에 감사했는가, 고양이 수준에 감사했는가, 난 정말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인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감사했던 사람인가, 불평했던 사람인가,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난 천국 만드는 사람이었는가, 지옥 만드는 사람이었는가, 이런 추수감사절을 이런 절기를 한번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작년 한 해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은 기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감사하면서 내가 행복하면서 평안하게 기쁘게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고 감사의 제목들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도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서 드리는 이 훈련,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훈련을 절대 여러분들 대충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그런 훈련의 절기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평소에 늘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 이 추수감사절인데 정말 추수감사절인데 한 번쯤에 감사했던 이 바울의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정말 최상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귀한 절기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남은 생에 이 감사를 통해서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